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는 제가 진행하는 거는 화요일 저녁하고 금요일 저녁이 또 조금 틀리죠. 화요일 저녁은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는 사경 형식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 부임해 오기 전부터 우리 청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었죠?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안식일인가에 제가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천안하고 청주가 연합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목자님이 목양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정보출판부를 맡아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발걸음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요구사항이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오후 시간에 뭐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별도로 이렇게 생각해서 필요로 하는구나. 사실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평일날 그냥 예배 없는 평일날 모여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죠. 그러나 이제 저는 좀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또 따로 모이고 뭐 그런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 그런 노력 더 하기보다 모였을 때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경 형식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도 어떠셨어요? 한 4년 동안 괜찮으셨어요? 네. 그럼 때 오늘 저녁도 또 나가야죠, 그렇게. 네. 자,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경 12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보면 그 오늘 이 본문의 주제와도 같은 그런 문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TV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뭐냐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레이트 그 나라를 방문을 했는데 뭐 비행기가 나르고 예포를 쏘고 막 그런 거는 이제 의뢰인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환영하네 그랬는데 전혀 문화적으로 좀 생소한 그런 환영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셨나요? 네. 여인들이 무슨 하얀 소복 같은 걸 입고 소복은 아니죠. 그 사람들 복장인 것 같은데 여인들은 히잡을 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히잡 쓰고서 히잡도 쓰지 않고 그냥 머리를 다 이렇게 늘어뜨리고 하얀 소복 같은 옷에다가 머리가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근데 그 상태에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고 프로 헤친 머리를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의미를 조사해 보니까 극진한 예우와 환영의 의미를 합니다. 그게 극진한 예우와 환영의 의미래요. 당신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당신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장벽도 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예우를 표현하는. 그래서 이게 이 일종의 어떤 댄싱이 전통적인 댄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약간의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호의로 이렇게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지죠, 그죠? 이렇게 나라마다 다 문화가 틀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참예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문화와 다른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문화와 완전히 일치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겠죠, 그죠? 네. 그것이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정신의 입각에서 볼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교훈을
비추어서 볼 때 그것이 이탈하고 많이 벗어난다면 그런 것들을 밝혀서 옳게 고치는 것이 온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어떤 문화권에 복음이 들어갈 때 굉장히 그런 점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자,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다른 역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사람이나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나 술에 젖어 사는 사람이나 모함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 분의 능력으로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본문을 나가기 전에 맥락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5장에서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교회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을 했다 그랬죠? 그것은 곧 음행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 간의 송사,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소송의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9절부터 20절 요 내용은 앞에 등장한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걸쳐져 있다,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그 앞에 5장의 그 사건과 6장의 그 사건에 대해서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올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상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이제 이것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사전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쉬운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서 뭘 보셨냐면 한간에 떠도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한 그런 표현들이 여기 나오죠.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면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는 한간에 고린도 그 도시의 사람들이 소유한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뭐 이렇게 또 한 번 기록을 하고 있고 13절에도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읽은 그 내용 중에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12절 가하나 그랬죠? 하나 이렇게 그다음 다육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여기도 가하나 하나가 들어간 게 바로 그런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에도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위한다는 말이 있으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간의 속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서 오는 여러 가지 격언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을 꺾어서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을 탈피를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불의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가. 9절에서 10절 보니까 대단히 많은 불의의 항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뭐라고요? 음란함, 그 다음 우상숭배함, 그 다음 간음함, 그 다음 탐색함. 탐색함은 뭘까요? 남자가 이제 그 문란하게 행동하는 거죠. 남자가 여인을 향해서 문란하게 행동하는 거고, 그 다음 남색함은 뭐예요? 남색함?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동성연애. 그 다음에 도적질, 탐남함. 탐남하는 건 뭐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그다음 술 취함, 술독에 빠져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후욕함, 후욕은 뭘까요? 뒤에서 남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욕하고 또 중상하고 하는 것을 후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토색함. 토색은 우리 삭개오 이야기 지난주에 배우셨는데 삭개오 때 설교 시간에 우리 배웠죠? 토색은 바로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 그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정당하지 않게 남의 것을 취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전부 다 세 보니까 몇 가지나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되죠? 10개. 자, 고린도 성도들은 과거 위와 같이 행하는 불의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는가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여기 이 표현을 가만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어요? 씻음과 여기서 씻음은 뭘 얘기할까요? 세례 받는 거, 그죠? 그래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줄 때 무엇이 동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언되죠? 맞습니까? 세례 받을 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내게 어떠한 것이라고 했는가. 1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좀 까다롭죠? 해석이 좀 까다롭죠?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나에게 자유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유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뭐 그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유가 있느냐?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않는데 이게 좀 잘 읽어보셔야 이 의미가 들어올 거예요. 자, 이 표현은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고린도전서의 흐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게 아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나오느냐? 우상의 제물 내가 먹을 수도 있어. 바울 사도 이야기예요.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먹지 않는다. 먹어도 유익함이 있다 없다? 없다. 먹지 않아도 뭐 내게 뭐 불이익이 없다. 그러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또 결혼을 불신자 남편 또는 불신자 아내와 이 결혼을 유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신앙 때문에 만약에 헤어지자 이렇게 나오면은 헤어지면 된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해요. 처녀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거는 신앙 안에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그런 주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논조로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덥석 선택해서 하면 돼요. 어른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 가치관이 있어서 자기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뭔가 선택하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바른 건가? 그런 건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면. 그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그것은 그렇게 뭐 하나로 딱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논조가 앞으로 계속 나와요. 네.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그다음 주목이 되는 단어가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익. 이 단어가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고린도서 13장에 그죠?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 보세요. 반복되는 표현들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시켜 보세요. 그러면은 바울 사도가 왜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는지,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밝히는지 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도의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는가? 13절에 보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한다.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또 주는 몸을 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이렇게 바울 사도의 표현 중에서. 자, 다섯 번째,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의 몸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만 표현하지 않죠. 또 너희는 값으로 산 존재가 됐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또 나와요. 이후에 저 깊은 바다로에 가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음행과 불의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죠. 그죠?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였냐면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저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나왔어요. 사더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은 그러면 불신자들의 세계 안에서만 발견이 되느냐? 사사시대에 가면 굉장히 그런 암울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대가 있었다면 아마 사사시대가 아니었나.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영적인 구심점이 없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정말 불미스러운 그런 치욕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그 대사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에도 저를 끌어내라, 우리가 저와 상관하리라 이러면서 사사시대 말기의 그런 영적인 형편을 대변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타락이 극에 달할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전주에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미국 총회장님 모시고 이제 막 쭉 교회 방문을 했었잖아요. 전주 한옥마을을 갔는데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찍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백인 두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카메라로 이제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는 걸로 도와줬습니다. 또 우리가 신세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들 찍어주겠다. 서라 그랬더니 두 남자가 서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쓴 포즈가 좀 독특했습니다. 미국 총회장이 그들의 그런 포즈를 딱 보더니 저 사람들 동성애자들이라고. 호주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점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껴봤던 순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 세속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바로 이런 교회의 세속화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저희 고모님이 50년 넘게 다니던 감리교회를 다른 교회로 바꾸셨어요. 뭐 때문에요? 그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용인하는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죠? 탐남과 토색을 멀리하라는 교훈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개신교회가 오히려 더하면 더한 그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형편이죠. 잘 모르시죠? 어떻게 그 탐남하고 토색하는지 일반교회 다녀보신 분은 좀 알 텐데. 기독교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저것 때문에 다 넘어졌어요. 일반 개신교, 한국의 일반 개신교.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이 되는 거짓 교사의 표,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본문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본문에서 이렇게 반박한 거예요. 아까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무심결에 세상에 막 이렇게 세뇌돼 가지고 우리가 품게 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신앙적인 정신에 입각해서 본다면 이건 뭐지? 어떻게 해야 옳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교회에서 인용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돼요. 이 과연 옳은가? 저도 아마 실수하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 교회에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표현 쓰지 말자.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철저하게 사람을 물질로 산분하는 거예요. 물질로만, 물질적인 기준으로만. 그러면 안 된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죠. 이것도 바울 사도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의 그 고린도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격언과도 같은 표현이다. 네,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했어요?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구조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응용력이 대단하죠. 그죠? 네. 테스트 해봐야지. 어디로 가든 저기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뭐 성결교회든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러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인용하겠어요? 숙제.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은 뭐예요?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사상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은 뭐예요? 우리 영혼과 몸은 따로다. 영은 거룩하고 몸은 부정하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는 죄를 지어도 뭐 영은 깨끗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신앙의 정신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플라톤 철학 뭐 이런 데 영향을 받았던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악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론을 바울 사도는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의 죄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해보자.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이거 다 아까 얘기했어요. 다시 반복 안 하겠습니다. 하나씩 다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경의 몇 군데에서 쫙 이렇게 세트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인 이방인들이 짓는 죄들이 바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런 죄목에 대해서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한테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서 15장 50절 자매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성경은 결코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행동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과 이것을 분리시켜 놓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것을 뭐 어떤 사람이 일생에 뭐 한 번 뭐 짧은 기간 오랜 기간이지만 나중에 돌아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비 삼지는 않으시죠. 그죠? 네. 완전히 쩔어 있는 사람 끝까지 완전히 상습적인 사람 술에 독에 빠져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어떤 방법을 어떤 결과로 십자가 제사의 결과로 구원의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다음에 성령 통해서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깨끗게 되는 씻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점점 그 성령을 의지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고 뭐 그걸로 끝, 그게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우리가 다 읽어봤던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버리고, 그죠?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윤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표현과 그렇게 가르치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죠? 교리와 윤리는 분리시키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 요한복음 3장 5절 다 아시죠? 형제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는 물, 그 물에 세례를 받은,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 디도서 3장 5절 자매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죠. 형제반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매반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세례 받을 때 항상 이름이 선언이 되죠. 그다음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얻게 하는 회개 그랬는데, 회개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형제반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았지만 값이 없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의미죠. 자매반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단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본문을 살펴볼 때 성도가 불의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불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의 이 길을 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자기 신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성도는 어떤 존재냐? 부활의 약속이 있는 존재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천국의 이업을 얻을 자다. 성도는 주와 합한 존재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값으로 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무엇과 연결이 돼요? 존재론과 연결이 돼요. 나는 어떤 존재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그 존재에 일치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 형제반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자매반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뭐 결단한다고 일순간에 다 없어지지 않죠. 뭐 의지적으로 막 엄청나게 수련하고 노력한다고 그냥 짧은 단기간에 이게 그렇게 되지 않죠.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진해 나갈 때 나중에 얻게 되는 그런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인식이 먼저 뚜렷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본문을 살펴볼 때 성도가 불의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불의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씻음과 거룩함, 의롭다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여기에 대해서 씻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주와 연합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합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합하여, 그와 함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내가 세례받은 이후에는 내 신분은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죽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런 존재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됐다. 나는 하나님께서 값 치르시고 산 존재가 됐다. 그리고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뚜렷해야, 깊어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내가 다 허용이 되었지만 내가 그걸 다 한다고 그게 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제가 주의 깊게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반 베드로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정체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9절 자매반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일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떤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대로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죄를 멀리하고 성결을 유지하는 것,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적극적인 의미로는 어때요? 세상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 다음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용납하는 것. 신앙적인 고난을 감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 휙 넘어가 버렸네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것.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만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5장 16절 형제반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매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들이받으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들이받으라는 게 아니고 용납하라 이런 뜻이죠. 형제반 시작.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사도교회에 이러했다는 거예요. 사도교회에. 고린도후서 4장 15절 자매반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떤 의도하는 방향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런 삶 살고 계시죠? 나는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서 점점 변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선택된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이해가 있는가? 나는 특별한 선민으로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으실 만한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